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뚱맞은 생각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현실적으로 해보았습니다. 목사 한 명 세우는데, 목사다운 목사 한 명 세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 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이겠죠? 그래서 제가 생뚱맞은 생각인데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다운 제자를 세우심에 있어서 물론 이게 인간 차원의 수준으로 생각했을 때이지만 정말 제자다운 제자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목사 한 명을 세우는데 드는 비용,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좀 웃기는 게 나오더라고요. 개 한 마리 키우는 비용인즉 한 달에 어떤 개는 한 15만원, 어떤 개는 20만원 비용 이렇게 든다고 나옵니다. 근데 다른 내용이 또 떠 있는 게 있어요. 목사 한 명 세우는데 비용 얼마나 들까? 라고 쳤더니 개 한 달 개 키우는데 사용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그 다른 곳에 자녀 교육 비용 이렇게 나오는데, 어려서부터 대학까지 가르치는데 약 4학 정도 든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저 어릴 때보다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목사다운 목사 한 명을 세우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자녀 교육비가 4억이다. 그럼 목사 한 명 세우는데 만약 4억 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4억 이상이 들더라도 목사다운 목사 한 명만 세워진다면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목사다운 목사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다운 제자를 세우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설교를 쭉 듣다 보면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목사다운 목사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우리 예수님께서 고생하실 것이다. 근데 또 통합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러면 목사가 성도 한 분 한 분을 세우는데 성도다운 성도, 일꾼다운 일꾼 세우는 것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비용이 4억 이상이 들더라도 성도다운 성도, 일꾼다운 일꾼 세워지기만 하면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의 큰 요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콜링하셨죠. 그리고 3년간 훈련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것까지 다 보여주고 만나줍니다. 그것을 제자들 쪽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안다라고 하는 그 차원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경험한다. 저는 제가 22살 때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굉장히 청년 때 공상이 많았어요. 하나님 이전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근데 그런 공상을
쭉 하다가 22살 때 어느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죠? 하나님을 교회에서 만나요? 네, 교회에서 만나겠죠. 근데 어디서 만나요? 내 심령에서 만나는 거죠. 여기서 만나는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심령 속에 감동은 있는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하나님 이전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고 이 크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 정말 그때 청년 때 또 뭐 해도 잘 안 되고 뭐 나이가 조그맣잖아요. 이 조그만 아이가 뭐 큰 것도 없잖아요. 뭐 꿈이야 크지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꿈이 커지더라고요. 근데 아주 소박했어요.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잖아요. 네. 저 푸른 저 하늘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는 꼭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푸른 초원에 야 남하고 가보니까 초원이요. 야 진짜 멋있더라고요. 뭐 목사님 미국에서 생활하시다 오셨으니까 뭐 더 큰 나라였지만 이 길이 쫙 뚫렸는데 다 양옆이가 초원. 야 그런 길을 한번 가보려 했는데 제가 거기서 차를 한번 운전을 해보는데요.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270을 놓고 가도 270인지를 모르겠어요. 완전 직선길이니까. 그리고 거기 가니까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일본 놈들 차를 타는데 매달 그 게이지 그 계기판이 330까지 나와 있어요. 350인가. 근데 선교사님도 막 330까지 다니더만. 그래도 안 돌아가시대.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소박했어요. 저 푸른 저 하늘에 집을 짓고 그리고 여우 같은 마누라 얻어갖고 토끼 같은 새끼들 이렇게 아주 소박한 꿈을 꾸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틀려지는데 이게 놀랍더라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분명히 돌아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예전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다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 차원에서 생각할 때 쉽지 않다. 제자들은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뜻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온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만 그들은 다시 원위치 예전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걸 끝까지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예전의 직업으로 간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까지 주님이 찾아가시고 다시 어떤 분인가를 확인시켜 주러 가시는 것 같아요. 5절 한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5절 6절 예수 찾아가시죠?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밤새도록 잡으면 못 잡은 거예요. 실패한 거죠? 예전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아봤지만 실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누군지 모르고 아이가 어떤 전문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던지라니까 던져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요한복음에는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와 틀리게 이적이다,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요한복음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거예요. 바로 저분이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 그래서 표적이다라고 바로 그분이 저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단어의 의미가 표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창조주라는 거죠. 다 다스리고 있잖아요. 거기 어디를 뭐 알고 거기 어디로 가라고 하고 너희들 잡혀줘라. 이것까지 다 명하시는 거예요.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그들을 다시 찾아와서 구속주이심을, 그리고 끝까지 살아가는 언약주이심을,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주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표적을 체험한 제자 중에 그래도 곧바로 알아차린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사도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주님이라고 하니까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곧장 어떻게 해요? 입수합니다. 그럼 예수님에게로 가죠. 예수님에게 먼저 도착하고 순차적으로 다른 제자들까지 왔겠죠.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했었던지 간에 조반을 준비하고 그리고 생선을 숯불에 굽고 식탁을 준비합니다. 저는 이 식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룻기서에서도 보면 보아스가 식탁을 마련하고 물론 종들이 다 준비를 했죠. 근데 그때 룻을 같이 앉힙니다.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물론 그 이후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보아스를 예수님이라고 상징하고 룻을 우리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식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원한 식탁이다.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식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나타내주고 암묵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반을 준비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도록 하는데 그때의 제자들이 와서 그것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마음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도망왔죠? 어디로? 옛날 지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찾아오셔서 조반을 다 식탁을 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문이 열린 것을 아셨겠죠. 수석 제자인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5절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여기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부분에서 중요하게 짚어볼 것이 뭐냐면 3번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알죠? 왜? 3번을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심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3번을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도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서운하셨고 아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서운하고 아팠던 그 마음을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면서 아마 보상을 받고 싶으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네가 왜 부인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짚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15절 중반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15절 중반절에 보면 요한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이것이 원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3가지 의미로다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네가 더 크냐 이런 이야기예요. 왜 질문을 하느냐면 마가복음 10장 29절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 다 버려도 다른 제자들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예전에 그렇게 고백했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오늘 15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 중간에 뭐가 나와 있느냐면 딱 나와 있죠. 사람들 앞에 일자가 나와 있죠. 근데 맨 밑에 해석이 뭐냐면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것들이라고 이 중성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예전의 직업으로 갔죠. 네가 그 배, 네가 먹고 살 만한 직업. 제가 그런 고백을 우리 목사님 두 분한테 한 것 같은데, 청년 때 택시를 하면서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이 되는데 저는 그것이 처음의 목적이었죠. 굉장한 목표였고, 왜냐? 부모님을 모시고. 근데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사표를 내고 그거를 다 버리라고 그랬대요. 근데 사실은 제가 두 목사님께 이런 말씀은 안 드렸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새벽 기도를 늘 하고 저녁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 가면 이게 늘 감동이 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 중에 제가 차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 차가 좌회전을 하는 차인데 제가 그냥 받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차는 하나도 고장이 없어요. 근데 제 택시는 엔진이 밀렸어요. 그때 수리비가 30만 원인가 나왔어요. 그때 수리비 30만 원 굉장히 큰 겁니다. 엔진이 거의 좀 밀렸으니까. 근데 그때 내가 그 차를 받으면서 그 차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든지 알아요? 이래다 죽겠구나. 그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지 않고 개인 택시를 포기하지 않으면 죽겠더라. 그래가 그때 하나님 결심을 했죠.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내고 회사에 나올 때 할렐루야 찬양이 나왔는데 오늘 베드로는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12절 중반에 다시 한번 해석한 게 뭐냐면 이것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돈이다, 세상이다, 세상의 것 그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로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네가 그들을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금생에서도 내생에서도 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 가족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100배의 보상을 현세와 내세에 허락해 주신다고 표현해요. 굉장히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제가 주회종 된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일찍 되셨어요. 이분 고향이 영주분인데 이 경상도 분이라고 그랬지 화끈해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와갖고서는 뭐 한 15분 20분 걸어서 교회를 가야 되니까 이 산 하나를 넘어요. 그럼 눈이 오잖아요. 미끄럽습니다. 산에 내려올 때. 그러면 엉덩방아를 치는데 엉덩방아가 쪄갖고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아들아,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드는 걸 보여줘.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주의 종이 된다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돌아서는데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느낌이었겠죠. 저는 부모님을 생각해야 되냐 주의 일을 생각해야 되냐 그런 내 결정이에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부모를 버리는 거죠. 야, 이게요 묘합니다. 처가에 가도
주의종이 되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런 표현을 쓰죠. 저것들이요, 처갓댁 저것들이, 우리 집사람 없으니까 이런 표현 써요. 저것들이 얼마나 깔보고 뭉기는 줄. 근데 내가 그거를 다 박아줬어. 아, 처갓댁 그 친척도 많아. 아, 나보다 18원 놈들이 까불고 이것들이 다 쳐놓는데요. 몇 년 지나니까 나한테 다 쳐놓아. 참 묘하더라고요. 그냥 버리니까 내 마음속에서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고하게 가지니까 버리는 거죠. 근데 그 버리니까 하나님 몇 년 안 지나서 그분들이 다 나한테 다 예수님, 다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자리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세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네가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사실은 꼬셔갖고서는 바닷가 간 거 아니야. 직장에 간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럼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왜? 장담했잖아요. 장담을 하면서 절대로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죽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배반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라고. 사랑. 최고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솔로몬이 쓴 아가서를 제가 두 번 정도를 강의 설교를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기록 시기를 연결해 보니까 BC 970년에서 960년 사이에 기록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970년에서 960년 이 사이를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첫사랑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가서를 작성할 때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인데, 솔로몬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신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술람미는 신부를 말하고 구약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신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성도가 신부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의 첫사랑의 시기에 그 아가서를 작성합니다. 이 첫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의 사랑이 원문적으로는 아가페하고 필레오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개혁 성경이나 지금 개정개혁이나 다 사랑으로 나와요. 사랑으로. 그런데 원문적으로 보면 아가페와 필레오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했던 아가파오예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쩔쩔 매면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요.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를 예수님께서 아가페오로 질문하는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다 무엇으로 대답을 하느냐면, 아가파오라고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해요. 아가파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그 대답을 못해요. 단어가 바뀝니다. 무슨 단어냐면 필레오의 사랑, 친구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세 번째 질문할 때는 몇 절이죠? 7절이죠. 이 17절에서는 아가페오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잖아요. 왜냐하면 필레오의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니까 좋다. 그러면 네가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필레오 사랑으로 다시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계속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계속 세 번을 물어보지 않고 세 번째에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어봤느냐? 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야, 친구의 사랑도 너무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친구의 사랑도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 네가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좀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달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제가 22살에 은혜를 받고 한참 은혜를 받으면 저녁 때 가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그게 뭔 의미인지 몰랐어요. 가면서도 들으세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때 의미를 보는데 주님께서 목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도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목회 현장에 오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제 가까이 있는 분들이나 동기 목사들이 중간중간에 만나면 그런 얘기죠. 이번에 우리 집사 나갔어. 또 나갔어. 이런 얘기예요. 제가 목회 경험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영혼 붙잡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나? 아니요. 앞으로 그러면 네 성도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매일 한번 기도해봐. 그러면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연결된다. 그때 주님이 그 사람을 전적으로 위탁한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놀랍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번에 어디로 이사 가야 돼요? 사업 때문에 어디 가야 돼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제가 철저하게 기도하니까 사업을 해도 같은 지역에서 이사를 가자.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에게 사랑한다고 하니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되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성도들도 그래요. 제가 성도다운 성도, 일꾼다운 일꾼,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를 하면서 굉장하게 예민하게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는요, 정말 눈물 뿌려서 기도해주고 그러지만 어떤 단계가 되면요, 굉장히 된적이에요. 한 번은 제가 교회를 2년 만에 사고 갔는데 그곳에 성도들이 한 20명 정도 있어요. 신방을 쭉 타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 목사님 보면서 매력을 느꼈고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학원을 다니는 선생인데 저한테 나중에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 학원 다니지 않고 주의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요. 저 100% 환영이죠. 제가 기도하고 결정을 하고 나한테 와라. 이제 기도하고 결정하고 나한테 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 결단이 있어야 되니까 기도하고 결정을 해서 저한테 왔어요. 근데 이게 교회의 일이라는 게 이제 일꾼으로서 일을 하면 쉽지 않아. 왜냐하면 저는 제가 평신도를 훈련을 시켜서 전도사처럼 일을 시켰어요. 신방을 할 때도 물론 다 임파테이션이라고 했죠. 이렇게 신방 가서 사역을 하는 것도 다 임파테이션 해주고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쭉 다 가르쳐주고. 근데 한 번은 그분이 찾아왔어요. 그때 강도사인가 그랬어요. 강도사님, 저는 다시 식장을 가고 싶어요. 이래.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집사님? 기도해보려고 했어요. 기도해보라고. 그거는 아주 점잖은 말이고요. 네 맘대로 일꾼 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결단 주셨지. 네 맘대로 그만둘 수 있니? 물어봤어요. 그리고 너 지금 당장 내 앞에서 가. 그리고 기도하고 또 그만둬도 된다는 응답 받으면 나한테 와라. 그때는 우리 집사람 옆에서 난리 났어요. 왜 그러냐면 좀 이렇게 좀 해주지 안 해준다고 울어요. 또 이 사람이 야 울지 마. 그래갖고서는 보내니까 우리 집사람은 난리 났어요. 감사님 뭐야 좀 그 사람 힘들어갖고 그랬더니 힘들어? 그래 네 맘대로 일하고 싶다 그래서 일하고 네 맘대로 그만두고 싶다 그만두고 싶냐? 울지마. 부른 사람 보고 또 그래 제가 울지마.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와. 나중에 기도하고 왔어요? 냉정하죠? 잘했죠? 아 잘했더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너무했나요? 이렇게 해야지. 근데 기도하고 왔어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요 그 집사님이 나중에 큰 일꾼이 됐어요. 그러면서 다 가르치죠. 왜 일을 해야 되고. 정말 교회에서는 집사님이 일을 하면서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사랑이 중요하냐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정말 아가페적으로 필레오적으로 사랑하면 다른 문제가 일어나죠. 교회에서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너 정말 주님을 사랑하냐? 너 그리고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냐? 너 정말 교회를 사랑하냐? 이걸 질문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막히면 일꾼이 아니에요. 너 정말 주님을 사랑하냐? 너 교회를 사랑하냐? 그리고 교회와 연관된 주님과 연관된 목사를 사랑하냐? 이걸 물어요. 제가 일꾼들한테 특별히 강조하는 그 말이었어요. 너 정말 목사님을 사랑하냐? 제가 목사잖아요.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답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가는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요 이게 안 되면 주님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만 생기면 삐뚤어져. 그러면요 목사 일 못합니다. 이게 옆에서 내가 심지어 이런 것까지 했어요.